안녕하세요.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있죠. 바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인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430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침묵만큼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짐이 또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바로 이 문제,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밀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죠. 하지만 때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두려운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이런 경험이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. 아주 놀랍게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성경의 가장 중심부, 바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자, 창세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마치 어제의 일이 오늘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창세기와 연결돼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창세기의 마지막 문장과 출애굽기의 첫 문장. 이 짧아 보이는 간극 사이에 무려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. 430년이요?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스케일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야곱의 가족, 고작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이 넘는 기나긴 침묵과 정말 혹독한 노예 생활 끝에 장정,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몇 세대에 걸쳐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그들의 삶을요. 그들의 기도와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, 야곱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그 막막한 심정을 말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있었던 걸까요? 그건 야곱의 선택이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지시였죠.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.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.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거야.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왜 굳이 애굽이었을까요? 그냥 원래 살던 약속의 땅, 익숙한 가나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. 그 답이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. 여기를 좀 보세요. 야곱 시대와 400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부족들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잔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. 만약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뭐 결과는 뻔하죠. 전멸했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에게 흡수되어서 그들의 신앙, 문화, 존재 자체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게요. 좋아요.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의 장소였다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런데 왜 하필 그토록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? 이게 정말 놀라운 보호의 역설인데요.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.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목자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. 바로 이 경멸과 적대감 덕분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거나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 덕분에 고유의 문화와 혈통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애굽의 적대적인 환경을 마치 아기를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고 계셨던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며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
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았던 그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위장된 형태였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. 그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.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다가올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인 겁니다.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그분은 430년이라는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셨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은 이것입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침묵의 시간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.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 430년이라는 긴 침묵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 허락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목적을 이루고 계실까요?